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1일 주일입니다. 3주째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과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베푼 잔치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 마가는 그 여인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은 자연스레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마지막 만찬의 무대 배경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 곧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고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위해 다락방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월절 식사를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다가오는 죽음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 다른 제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 이유는 그 제자로 하여금 그가 계획했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배신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로 하여금 그가 계획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정체를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 일정에는 엄청난 차질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유월절에 이루어질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별개의 두 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오늘날 1월에 해당되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는 유월절 식사를 중심으로 유월절이라고 일컬어진 반면에,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서로 통용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니산월 14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니산월 14일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족의 대표가 미리 잡아두었던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어주면 제사장은 해질녘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이 양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와 기름을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로 태우게 되고, 그리고 그 양 시체를 이제 가족 대표에게 주게 되면 그 가족 대표는 그 양을 불에 구워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방이나 아니면 여인숙과 같은 숙소를 얻어야 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빈 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순례자들에게 그 방을 내어 주어야 했고, 또 빈 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건을 집 밖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그 빈 방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빈 방을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얻도록 미리 오거나이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오게 되면 이 유월절을 식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 무교병과 또 쑥나무 그리고 이 어린 양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진행했는데, 바로 이 유월절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집에서 해방을 얻은 날을 바로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고 유대인의 절기 중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 주는 상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죄의 종이었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첫 번째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십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는 8번에 걸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 순서의 5번째에 해당되는 순서, 바로 그것이 무교병을 가족의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물 함께 먹는 바로 그 시간인데, 그 무교병을 나누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번째 순서가 3번째 포도주의 잔을 들고 축복하고 나누는 시간인데, 바로 그 7번째 순서의 3번째 포도주의 잔을 들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피라,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무교병은 한 덩어리에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떼어받은 그 모든 무교병은 원래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던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받아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 속한 것임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날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그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몸된
교회 안에 모은 지체들이 그 몸에 붙어 있어서 한 몸인 것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몸의 관계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포도주의 잔을 들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시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화답했을 때, 그 화답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언약 체결의 의식을 연상시키는데, 그때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7번째 유월절 식사인 3번째 포도주의 잔을 들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바로 그 언약의 체결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소개되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의 쌓인 조약식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바로 체결하는 그 상징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에 첫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제자들이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고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로 그 메시지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가져올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새로운 하늘나라의 잔치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만찬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마지막 만찬의 선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신 결과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가져올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그날까지 메시아 공동체로서 바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을 얻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삶,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뿌리 위에 자라나고 있는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과 성찬입니다. 내가 맨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뒤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원동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가 되게 될 것인데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은 항상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이 예식을 준행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먹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만찬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일날 늘 기억하고 준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 생명을 얻어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은 반드시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바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결국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힘을 통해서 솟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의 이 뜻과 의미를 기억하고 참여하여 생명을 얻어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